찬송가 개발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찬송가 개발원은 우리 권태진 목사님과 제가 만들어서 1976년 7월 3일 날 여기서 군포 제1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적은 한국적인 찬송가가 너무 없고 또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 안 되고 힘들고 동기부여가 안 되고 누가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 같으면은 어느 교회나 또는 스폰서라는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찬송가 작가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들은 크지만 관심 있는 게 전부 그죠. 해외 선교나 개척교회나 뭐 교회 짓는 거 이런 거지 문화적인데 안목을 둔 교회가 없고 또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시대까지만 해도 사명감으로 해요. 내 돈 들여서도 하고 뭐 누가 안 알아줘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누가 할 건가 하면 굉장히 이제 참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누구라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동의하고 참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분이 권태진 목사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찬송가 개발원을 만들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남기자 이런 데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문화적인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나중에 교회가 남는 게 뭐겠어요? 문화가 남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가 남는 거지 숫자가 남는 건 아니에요. 100년 전에 어느 교회가 몇만 명 모였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또 가치도 없어 오늘날.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유명하게 했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이 시대에 또 그 설교가 맞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시대에 남겨진 문화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수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새벽기도 운동 그것도 문화죠. 여성들, 아동들 교육시키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게 교회가 한 문화 사업이죠. 금주 금연운동 이런 것들 또 찬송가를 그 당시에 번역해내고 성경 번역하고 그렇게 성경 찬송가 만들어낸 것이 그 당시의 문화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남는 거지 다른 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의 교회가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가치 있는 것을 목사님과 공유해서 이걸 만들어내면 이거는 100년 뒤에라도 기억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영감 있게 부르면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또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송가 작가들 또 이렇게 찬송가 해설을 지금 CTS에서 계속 하는데 그 작가들 보면은 유명한 작곡가들이 있는데 다른 작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찬송가 하나 작곡해서 지금까지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시인들 많은데 다른 시로는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그 찬송시가 남아서 그 사람 이름이 남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한국교회가 좀 우리 목사님처럼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인재들을 길러내고 또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찬송가 개발원은 우리끼리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경종을 울리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주려고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개발원은 목사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2016년 7월 3일 날 우리 군포 제1교회에서 개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연을 전혀 이제 목사님을 교단이 다르니까 저는 통합 측이고 전혀 몰랐는데 갈릴리회라는 그런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목사님 이제 만나 뵙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런 문화적인 소통을 시를 쓰시니까 저하고 이제 의기투합하게 된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신작 찬송가 작곡에 대한 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작 찬송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생소해요. 왜 찬송가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든다고 해도 어떤 작곡가들 단체에서 한두 곡 이렇게 그냥 하지,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참 부끄러운 거죠.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탑 10에 속하는 교회가 한국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너무 창피한 거죠. 외국 같으면 막 평생 동안 2,000곡 만들었네, 3,000곡 만들었네, 이런 작곡가들이 즐비하고, 또 시인들은 파니 크로스비 같은 맹인인데도 9,000편을 작사를 말이에요. 찬송시를 9,000편을 만들고 5,000편 만들고, 왜 우리는 아무도 안 하냐고요. 지속적으로 왜 우리는 이런 작업을 안 하느냐고요. 이거는 동기부여를 안 해줘서 그렇고, 가치를 몰라서 그렇고, 문화가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저는 신작 찬송가를 계속 만들어서, 여기 이제 이 찬송가 330곡집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찬송가를 모아서 제 개인 찬송집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어 놓고 목사님 이제 만난 거죠. 만났는데, 찬송가를 만들려면 시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신앙도 없고 그저 시적인 기교만 있어가지고서는 찬송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찬송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그저 시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유연성이 없으면은, 가령 이런 시인들이 있어요. 그냥 한자도 글자 한자도 못 바꾼다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정말 귀한 목회자시고, 또 시를 수도 없이 써내시고, 그것이 다 신앙 고백이고, 그러니까 이게 찬송시로서 아주 귀한 그 시가 된 거죠. 그래서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시대에 너무 찬송가가 없으니까 CCM으로, 그것도 그냥 외국유해, 미국유해 그냥 CCM으로 도배되고 있는 한국의 예배에 찬송의 가치를 좀 알리고,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게 하고, 그렇게 좀 분위기를 바꾸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자. 그것이 목표입니다. 요번에 이제 10가지의 곡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오셨잖아요. 이번 곡들의 좀 특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만드는 찬송가는 한국적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국적이 뭐냐? 그럴 때 꼭 오음음계 쓰고 국악적인 악기를 쓰고 이래야 한국적인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적인 개념이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퓨전 시대고, 또 모든 문화가 함께 들어와서 우리의 것으로 지금 통화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한다면은, 그러면 어딘가에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이거 한국 곡이구나,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적인 어떤 가락의 특징들도 넣는 거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한국적인 그런 어떤 오음음계를 써서 찬송가를 만들고, 한 절반 정도는 또 그냥 보통 지금 있는 찬송가의 분위기대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중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어려우면 안 되고, 또 너무 예술적으로 기교를 부려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찬송가는 회중의 것이다. 회중이 부를 노래다. 그런 생각과 한국적인 찬송가. 그러면서 영감이 넘치고 정말 우리
찬송가 문화로서 이 시대에 가치가 있는 그런 노래들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한국적인 어문계라고 하면 좀 대표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어떤 부분일까요? 한국적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생각하면 이제 오음음계 쓰는 거죠. 오음계를 쓰는 건데. 네, 좀 이번 곡의 예시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여기 이제 이 찬송가 예를 들어볼까요? 뭐 근심 걱정 몰려와도 저기 26 넘버 26에 이런 것도 뭐 근심 걱정 몰려와도 주님만을 의지하면 그러면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이런 것들이 한 절반 정도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오음음계 썼다고 한국적은 아니에요. 오음음계 쓰는 나라들은 많아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의 140년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노래들이 나와야 돼요. 우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3.1운동 기독교가 주도했는데 3.1운동에 대한 3.1절 예배 때 부를 노래가 없어. 우리 광복절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찬송 부를 거예요? 없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 몇 곡 이제 한국교회 나왔어요. 새해 찬송 뭘 부를 거예요? 한국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140년 동안 우리가 여러 기독교적인 사건을 거치고 온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말 그런 가사가 담긴 역사적으로 대표될 만한 노래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독일에서 10년 공부했는데 독일 찬송가는 그냥 루터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사야. 불리든 안 불리든 루터 시대부터 지금까지 독일 교회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찬송가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게 진정한 토착하고 한국화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게 뭐냐 물을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찬송가가 만들어져도 대중들이 얼만큼 많이 알고 퍼지는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중화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급을 좀 성도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하실 건지 아니면 계획이신지. 매스컴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리고 보급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QTV부터 안 하잖아요. 맨 설교만 그냥 하고 다른 거 성경 공부나 하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다른 방송국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CTS에서 강경철 회장님이 저를 잠깐 보자 그러더니 찬송가 이거 해설 좀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하려면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그냥 노력봉사 좀 해봅시다. 우리가 대신 뭐 이렇게 한다고 사례를 드리진 못하지만 한번 이 프로그램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한 게 은혜로운 찬송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쓰는 찬송가를 전부 해설을 해가지고 지금 7년째야, 7년째. 근데 10분이라도 그 CTS가 그걸 내줬다는 게 나는 참 감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TV는 왜 못해? 이런 거 있으면 한 주일에 한 곡이라도 신작 찬송가 나오고 거기에 해설하고 부르기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매스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 또 두 번째는 이런 교회에서 많이 불러야죠. 저희 교회도 성가대가 다른 곡 안 해요. 제가 작곡한 곡만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 이용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저도 유튜브에 이런 걸 블로그나 뭐 이런 걸로 퍼뜨릴 거지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책을 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50곡집, 100곡집 내면 전국 교회에 그냥 무상으로 뿌리고 이거 좀 불러봐라. 그러면
방송국에서도 이런 책 나왔다. 또 이거 한번 어느 뭐 지속적으로 못해도 이거 부르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군포제일교회 뭐 중창단도 너무 좋아요. 그거를 뭐 동원해서 한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이 만드는 거하고 보급을 같이 하면 안 돼. 만드는 거는 생산자가 만들지만 유통은 유통자가 따로 있어야죠. 그러면 그건 매스컴이 할 일이지. 나한테 왜 물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제가 1000곡을 찬송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도 아무도 안 해서 그래요. 아무도 안 해서. 그리고 외국의 찬송 작가들 보면 뭐 100년 전, 200년 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200곡, 300곡, 500곡 막 해냈다고. 근데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고 재력이 풍부한 한국 교회가 왜 하나도 안 하느냐.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목표인데, 그게 제가 지금 350곡 썼다 해도 일주일에 한 곡씩 써도 15년 걸려요, 이게. 일주일에 한 곡 써도 15년 걸리는 작업이라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닌데, 그러나 누가 좀 도와주고, 누가 좀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정말 찬송 작곡에만 전념하면 이게 뭐 10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8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것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사람 만나야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시간 확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시만 받아서 바로 되나요? 이거 가지고 그냥 또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군가가 같이 도와야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곡조를 만드시잖아요. 좀 그 만드실 때는 이렇게 따로 뭐 영감이 떠오르셔서 그때 막 만드시는 그렇죠. 건지. 이제 작품이라는 게 시간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도 뭐 쓰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어떤 때는 뭐가 탁 잡혀요. 그때 극적거려야 돼. 곡제 녹음을 해놓든지 뭐 여기다가 도레미파로 적든지 아니면 또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아주 그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설교의 모티브 잡는 거하고 작곡하고 똑같아. 뭔가를 하다가 탁 잡히는 그 순간, 그게 쾌감이에요. 네. 요번 신작 찬송가 이제 직접 그 작사에 참여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품은 것들을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문성곤 목사님이 자극을 한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소원이 늘 찬송 부를 때 여기에 또 다시 내 곡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또 시를 계속 쭉 쓰다가 보니까 지금 시집이 지금 18권 정도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문 목사님이 이제 찾아와서 나하고 함께 찬송가 하나 내보면 어떠냐 그래서 개발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사장하고 우리 문 목사님이 이제 대표하고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찬송가를 이제 만들면서 참여하는 걸 보면서 행복하죠. 행복하고 또 성도들이 부르는 모습 보면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이제 이 찬송 시를 쓸 때 보면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꼭 설교를 한 편 하면 시가 한 편 나와요. 그래서 설교 뒤에 시 한 편이 따라 붙고, 또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보면 시가 뒤에 꼭 실려요. 실려서 또 이제 설교를 대신하기도 하고, 또 설교 때 할 수 없는 이 얘기들을 시로 이 얘기를 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또 고마움도 느끼고 때로는 울컥함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직접 작사한 그 시 10곡에는
좀 어떤 내용과 어떤 또 의미가 담겼는지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를 여러 가지 한 10곡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지금 한 40곡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 다 현장이 있는 겁니다. 저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요 전에 우리가 하나 찬송가 있는데 그 현장은 경주 불국사회관 보문단지의 아침이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게 보면 아침에 제 아내하고 일어나서 보문단지 그걸 걸어가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 풀잎에 햇빛이 비치니까 그게 이제 무지개 색깔처럼 진주같이 반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침 이슬에 대한 시를 써서 곡을 붙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즐겁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만큼 빛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해가 뜨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저렇게 반짝하고 빛나는 건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의 아름다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연결이 돼서 찬송이 나온 일이 있고 또 내용들 보면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그렇게 어렵지만 이 어려움은 바로 성화의 재료가 되고 또 성화하면서 희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니까 함께 노래하면서 극복하자고 하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각오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또 목회 현장에서 흘러가는 것들이 그 찬송 속에 쫙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것보다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노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찬송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또 정부에서 또 압력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성도들아 일어나라. 잠자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세속의 권력에 눈치 보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 앞세우며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 어디에 찬송가에 보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찬송가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전체 흐름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좁은 길과 또 좁은 문 또 이런 것들 희망이 꽉 들어차 있다.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제 찬송가의 하나의 특징이고 또 문 목사님이 이제 그 한국풍으로 그렇게 하니까 또 나이 들은 분들에게는 가슴에 더 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가장 마음에 드시는 곡도 괜찮고요. 그 마음에 드는 곳이 이제 아까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그 근심 걱정 물러와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무거운 짐 벗어지고 기쁨의 마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참 근심 걱정이 뭐 작년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몰려왔나요? 교계도 몰려오고 교회도 몰려오고 가정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에 이 찬송시를 쓰면서 희망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2절에 가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죠. 환난 질병 닥쳐와도 주님 능력 의지하면 감사한 마음 가득하고 주의 사랑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시는 늘 읽으면 노래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특징이고
또 내가 근신걱정물로 하도 이거는 하나 이게 이제 제가 즐겨 부르는 거고 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또 비전과 계획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뭐 이제 문 목사님이 100곡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100곡을 이제 앞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명색이 이사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뒤에서 힘이 돼줘야 되는데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뒤에 뒷받침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린이 찬송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든지 또 가정에 대한 가족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라든지 지금 하나 만든 게 또 있어요. 통일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걸로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만들었어요. 믿는 사람이 부르는 그런 통일의 노래를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에 보급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좀 한국 교회 찬송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문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방송국들이 이제는 새롭게 이걸 밖으로 자꾸 해야 되는데 방송국 역시도 또 뭐 뒤에서 에너지를 누가 줘야 그러지 방송국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제가 굿TV하고 시인의 언덕을 한 6년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그 교회의 신작 찬송 프로를 좀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5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르게 하는 프로그램을 뭐 CTX나 굿TV나 C채널이나 어떤 방송국에서 하면 조금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모두가 즐겁게 부르고 또 이게 교회의 찬송은 문화보다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니까 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부르면서 다짐하고 순교할 성도의 그 강한 영적인 그런 거를 살려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찬송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